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룩하시나라니 주 앞에 서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죄짐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가게 하소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으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에 맞춰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있는 자께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 상한 심령, 회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것, 내 자신을 속인 것, 모든 거짓말과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자신을 처복중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지니라.
내 자신을 죽이며 탐욕과 탐심을 죽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산지물로 드려야 할진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라, 흐르던 길로 가라, 자신을 적중시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약한 이웃을 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거짓된 것, 가식, 부끄러운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낮에처럼 하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 있는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산재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매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죄들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백하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영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공론하며 다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부활의 헌금을 드렸사오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시대 때부터 그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만들어서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대개 그 왕릉이라고 그러죠. 왕의 무덤들은 아주 거대하죠. 그래서 이 무덤은, 왕릉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고요. 또 고대부터 영원 불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큰 무덤은 기원전 2600년 전에 지어진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왕릉인 피라미드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입니다. 또 기원전 2200년 경에 중국의 진시황제 있죠? 중국을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 왕의 그 무덤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데요. 천구의 병마용과 함께 그 무덤이 아주 그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대시대 때부터 이 왕릉은 그만큼 웅장하고 규모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 세상에 그 종교를 만들어낸 그 교주들도 그 무덤이 또한 또 웅장합니다. 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요, 또 모든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500년 전에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죠. 그 묘가, 공자의 묘가 중국 산동성 치푸에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그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무덤에 가서 그 사당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며 또한 자기들끼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묘는 기원전 5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인도 쿠시나가르 지역의 사원과 함께 그 묘가 있습니다. 많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불을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202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은 골고다에 있습니다. 빈 바위에 시신을 놓고 바위로 그 동굴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왕들은 거기에 시신을 묻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자기들대로 경배를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공동체들은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그 빈 무덤에 가서 1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35년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흙을 채우고 돌로 채워서 그 위에다가 로마 비너스를 위한 신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AD 326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어머니가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 영향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326년경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비너스 신전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세웠습니다. 성당 이름이 아나스타시스 로툰다 철치, 주님 무덤 성당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성당을 이제 관광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많은 종교들처럼 우리는 그가 성지가 되거나 또는 거기서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지 않고 단지 그냥 기념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 헬라 전통, 쭉 그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그 헬라의 전통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육이 분리된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지고 영은 육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안식을 누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헬라 사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에 벗어나서 해방된다. 또 자유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거죠. 육신은 무익한 것이다.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미신 사상 보면 모두가 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지고 영은
자유함을 입고 또는 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홀령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한다, 또는 조상 귀신들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그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전통, 구약 성경의 전통,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교의 전통은 뭐냐? 그들은 영육 합일설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 조상 아담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전통이나 이스라엘 유대의 전통은 바로 영육 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역사의 종말이 오면,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제 역사가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종말이 오게 되면 다 부활해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 한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혀 죽으셨죠. 예,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것은 육만 죽으신 겁니까? 영육이 죽으신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울부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영육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부들,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몸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도 시작해서 쭉 흘러온 그 교리들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이죠. 거기에 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기독교는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활은 헬라 철학처럼 죽으면 영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육이 죽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영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린다,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그 개념들을 우리 그 목회자들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보면 영혼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은 죽는다, 이걸 완전 죽음설이라 그 20세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신학자인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또 고대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작해서 교우들도 모두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하나이라는 뜻이죠. 죽은 자도 마지막에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3주 동안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년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3년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죠. 따라서 바울의 전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예요? 핵심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핵심 스토리도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친히 살아나셨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두 글자, 바로 뭐죠? 부활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 지금은요 수도가 데살로니가가 데살로니키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도였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도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죠? 회당입니다. 우리 미국에 가잖아요. LA 간다. 그럼 LA 만약 우리가 해외에 이주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고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회당을 먼저 세웁니다. 회당에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각종 집회를 모임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은 각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죠. AD 70년 성전 파괴
당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몇 개의 회당이 있었냐면 394개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다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바로 습관대로 바울은 그 어떤 나라나 지역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갔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죠? 회당이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바울은 제일 먼저 가서 회당에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또 그 지역 주민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기부인도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 또 적지 않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저게 기부인들이 모여 있었다. 돈 많은 부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보니까 새 안식일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3주 동안 뭐 했다고요?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뭘 믿죠? 구약 성경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죠?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들은 오신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3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돼야 되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강의 설교라고 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강의 설교,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상 강의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목회 현실에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 설교를 하고 주제 설교를 하고 또 세미나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뭐냐? 목사는 여행 가이드다.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 나가잖아요. 그 가이드가 그 시대의 문화, 역사,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재밌게 해설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거기 가서 아주 유익한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목회자는 가이드다. 어떤 가이드냐?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이랄지 또 문화, 관습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성경에 쓰여졌던 그런 뜻들을 풀어서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성경의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 있으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또 둘째로 바울은 성경 강론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뜻을 풀어 해설했잖아요. 강해 설교인데 강해 설교의 주제는 뭐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주심과 부활.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17장 3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뜻을 풀어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보니까 메시아가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이 내용이 바로 3주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뜻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경에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메시아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메시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700년 후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선지자가 누굽니까? 많은 선지자.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죠.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누가 같다고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회당에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를 지은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죄를 지은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15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150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들을 회당에서 3주 동안 가르치면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죽으심과 또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기원전 730년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73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사이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 머물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외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많은 그 메시아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 라는 그 질문 받을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는 그러한 주장은 반쪽 복음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쪽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은혜 하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강조한다면 그 반쪽 믿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보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내 진리 십자가의 죽으심도 거기서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 강조하면 반쪽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소극적이 돼요. 또 수동적이 됩니다. 그냥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감사하다. 참 내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나 천국 가게 됐다. 여기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끌려가는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돌아갔죠? 낙심해서 그냥 침체돼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앞으로, 내 직업 앞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회만 갖고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생명도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목숨 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난 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는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소망이 있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필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하였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2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에게 무덤에 가든지 사랑에 가든지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 앞에서 예불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지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성찬 예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가능하다면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조각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귀한 종들 머리에 임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자와 연합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이 시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잘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넣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세상에서 방황했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헛살하고 살았던 무의미한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정을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죄 가운데 살고 때로는 기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고 양 같아서 제갈 길을 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굳게 매어서 지금까지 오시는 천년이 밤의 하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산재물을 두게 하옵소서. 사탄의 손을 앓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를 주니 온 세상 부주시나. 내 사모를 주니 영광이 아니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